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새벽 제단 때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각 가정 공동체,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때에 맞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를 하면서 이야기는 해 아래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고 뭔가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해되는 일이다. 자, 여기서도 해 아래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정상적으로는 빠른 사람이 빨리 도착해야 되잖아요. 마라톤 경기에도 제일 빠른 사람이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었으면은 그 1등 하던 사람이 1등으로 도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밑에 사람이 먼저 도착하게 하시다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뭘 깨닫죠? 지금 먼저 달려가고 있는 사람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제 말씀했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1등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지금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꼬리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먼저 선착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주변에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있지만 저들이 작디 작은 나라를 가지고 전쟁에서 뭔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죠. 그죠? 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품복들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것도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다. 우리 어제도 무슨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신다. 근데 그걸 끝까지 하나님 경외자로 잘 살아가면 계속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 경외에 실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 즉 어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재앙을 말하거든요. 기회, 저 재앙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경외자라고 전혀 불행한 일, 마이너스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들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훈련 시기에서 그 징계의 골짜기 같은 골짜기로 밀어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야. 그렇게 포장해도 안 되죠. 그죠?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 시기에서 어떤 징계의 골짜기로 아니면 아픔의 골짜기로 나를 밀어넣는데 그것이 훈련의 골짜기가 아니라 내가 뭐 하나님한테 큰 잘못해서 매를 맞는가 그렇게 인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 자신 돌아보되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빨리 발견하고 훈련 같으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덕죄지 않게 해서 범죄치 않게 해서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즉시 해결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세 번역에는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 닥치는 것을 보면은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해석되고 재발견된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잘 읽으면 그것이 비록 슬픈 일일지라도 보약이 된다. 좋은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앞서가는 사람이 멈춰서 2등 가던 사람이 1등 달릴 수도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모습도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시편, 잠언서, 전도서까지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람들이 마땅한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게끔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내 자신을 살피며 사는 것,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자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 여기서 시기 아까 옛때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단어 똑같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때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 또 특별히 죽음의 때, 저 때도 누가 주장하시죠? 재앙이 일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어나던 재앙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먼 날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저 때를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재난의 거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혼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는 전쟁도 막아주실 수도 있고, 우리들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하여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흩어져서 거기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필요할 때는 비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가뭄으로 흉년도 덜게 하시고, 필요하면 메뚜기가 와서 뭔가 먹어서 그 농사를 망치게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오면 그들이 먹은 횟수로 다시 갚아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하기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그들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누리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를 보고 있는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복음도 건너가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제 말씀도 그랬거든요. 지금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들이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지금 우리가 11절과 12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 때와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해드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하자. 그 결론을 얻었다면 이 13절 이어는 한 가난하지만 하늘이 지혜로 살았던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거거든요. 자,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그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저런 일이 종종 세계사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강대국의 욕으로 총칼 들고는 오지 않지만 무엇으로 자기들 방식대로 해야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보고 있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매길 거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이래요. 큰 왕이 그 성읍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 작은 성에서 뭔가를 뺏겠다고 지금 공격해오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 큰 러시아가 저 작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모습이고 저기 지금 수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잖아요. 자, 15절 보십시오. 그 성읍 가운데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더라. 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가난하지만 어쩌면 가난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은 없다. 우리가 가진 군사력도 없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고 하늘이 지혜로 살았던 한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뭔가 없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건강이 결핍될 수도 있고 물질이 결핍될 수 있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될 것이다. 할렐루야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게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지혜자는 바로 그런 의미죠. 가난하지만 결핍된 그것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사람, 그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자, 큰 왕이 쳐들어왔어요. 세상적 논리로 보면은 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흉벽을 쌓고 공격하려고 에워쌌으면 그들이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됐죠? 하룻밤 사이도 18만 5천 명을 시체가 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여진 사건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한 가난한 지혜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대요. 구체적인 지금 내용은 나오지만 그 큰 왕이 전쟁에서 물러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건진 그 사실을 존중하지도 않고 칭송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가 가진 가난함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곳, 이것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면은, 정상적인 공동체면은 그 자기들 마을을, 지역을 지켜준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그들도 칭송해야 되고 그렇게 일해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감사의 마음으로 모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저 사람이 가진 지혜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같이 뭔가 하늘의 지혜를 갖고자 열심을 내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어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난하지만 하늘의 지혜로 해결한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적절한 보상도 없고 칭송도 없는 그 마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같기도 해요. 이 세상 같게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 잠언서에도 21장 22절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용사가 짓고 있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허물 수 있다라고. 왜?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함께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지혜자도 하늘의 지혜로 그 성을 막아냈어요. 그죠? 그 성을 지켜냈어요. 그 성을 건져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어쩌면 저 가난한 지혜자를 그들이 지도자로 모셔야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고마워할 일이 생겼는데도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일도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채소가 좋아서 자기들이 막아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뭔가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니까 어쩌면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보다 세상이 깨로 사는 사람이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온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자? 공의롭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현세적 심판도 하시고 종말적 심판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자. 우리 앞부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집권하여서 지금 하고 있음을 믿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것이 우리 결론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가난한 지혜자를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겠지만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죠. 네가 하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 내가 기억할 것이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사람은 너희들의 어떤 보상과 칭찬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때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누구만 의식하자? 하나님만 의식하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시는 그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세상 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 경외자의 바른 모습이죠. 자,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군사력보다 낫다. 전쟁도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큰 왕이 쳐들어왔지만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밟고 있는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자, 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그 땅의 그 고을의 지도자로 모시고 그의 지시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공을 세웠어요.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세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 비슷한 일이 어떠시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랐지만 정작 이 소년 다윗을 누구는 무시했죠? 사울왕은 무시했잖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그가 가진 조건이, 환경이 뭔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기술적인 영역에서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를 판단하죠? 그들의 학력과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몇 년제를 나왔는지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연마해 놔야 돼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 원하는 환경과 조건, 우리 결코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학력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공부도 더 할 것은 또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또 맞출 것은 맞추면서 내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 아, 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하고 그 조건을 갖추어 놓고 또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의 모습을, 저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가 가진 지혜보다 그가 가진 환경과 조건을 판단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 환경과 조건도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추고, 그죠? 공부할 거 있으면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의 지혜자로, 기술자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저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나는 외톨이처럼 살 거라 아니라 그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을 내가 맞춰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다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혜가 분명히 힘이 있지만 그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부정하고 틀렸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16절 말씀에서. 자, 17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호령 소리보다 낫다.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어떤 통치자의 소리보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에도 더 중요하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된 데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들이 큰 어디에 옳은지, 누가 옳은지는 누가 판단하시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 돼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어떤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도 껴있는 종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뭔가? 나는 그 지혜로 살 것이다. 그 하나님 경외자로 살 것이다. 이 세상은 어수선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부정의하고 거짓되고 뭔가 올바르지 못한 세상으로 흘러갈지라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 내가 모아지고 더 많아지고 모아지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르게 운영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의 소리보다, 거짓된 소리보다, 불의한 소리보다 정직한 자의 소리, 깨어있는 한 지혜자의 소리에 더 음성을 기울여야 될 때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아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 전쟁도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로 이기게 하신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이 지혜자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어리석은 권력자가 많은 선, 지혜자의 지혜를 무너지게 하는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하늘의 지혜를 갖기보다 세상의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자의 지혜를 밀어내게 되겠죠. 서로 그 주변에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내겠죠. 그게 문제죠. 그죠? 듣는 귀가 있다면 서로 잘못된 세상적 지혜로, 세상적 꾀로 살던 사람도 그가 바른 사람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전달하면, 아까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전달하면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권력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지혜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지혜는 누구에게 준 것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는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뿌리가 다른 것이죠. 그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지혜자를 무시하는, 배척하는 어리석은 권력자는 많은 선을, 즉 지혜자의 지혜를 무너지게 하고 밀어내서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우리는 왜 이런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일어나는 어떤 연속극의 중간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함으로 굴러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결단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그 사람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1등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가운데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적으로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늘의 지혜를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름 부음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맞춤 은혜와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늘의 지혜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도 깨어서 이 땅을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로 충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경외자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